샬롬. 2023년 2월 19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 주일 아침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그 작은 몸부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비한 힘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나 초현실적인 사건과 함께 우리가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성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것조차도 없어서 메말라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성을 늘 기적과 초현실주의, 이 땅을 벗어난 고난 가운데 그 삶만 유지하여야만 영성이 살아있다고 한다고 하면 왜 우리는 이처럼 이 현실 속에서 그 영성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자아내고 적당한 반성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름 속에 있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영성이란 탈을 쓴 막연한 감상이 결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의 힘을 가져다 줄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영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견뎌내야 되는 일상인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여러분은 가장 힘든 혹한기 훈련의 현실 속에서 버티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강인한 체력이 있었어야도 하지만 또한 강인한 영적 인내력과 많은 감정의 컨트롤 등 육적인 힘만이 아닌 영적인 힘들이 함께 해내야 되는 군생활의 난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 완주하고 돌아온 뿌듯함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전 함께 몸으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활동을 느껴본 시간은 없었지만 뒤에서 중보기도 하며 군성교사 수련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면서 느낀 점은 우리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이런 영역 간의 연습과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만 성숙해가고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훈련으로 힘들었어도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고 더 재충전하며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이제 곧 다가올 주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순환의 예고로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냉혹 속에 빠져 멘붕 상태로 멍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엿새, 즉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본래의 모습을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그 인성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한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 영적인 흔들림이 있음을 아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은 어쩌면 제자들이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오직 주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과정이셨을 것입니다. 이런 폭탄급의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보지도 듣도 해보지도 못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 앞에 주님의 모습은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의 신앙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지상의 왕으로 오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본래 성자로서 오신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즉 관심이란 그런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버마스는 관심을 의식과 관심의 영역에서 더 포함시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은 인간 경험의 가능성, 즉 선험적 조건, 초월적 조건이지만 그 조건은 반드시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성은 현실 가운데 지켜내게 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밟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에 철저히 뿌리박은 영성일 것입니다. 영성이란 인간이 신격화되는 모습이 아닌 가장 인간다워지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지녀야 할 궁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광경을 경험했든지 베드로는 그 광경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미한 주님의 모습을 목도한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횡성수설할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큰 주님의 위대한 모습에 두려움과 혼란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현실에 갇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래 창조된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여정,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영성이 훈련되는 과정으로 말을 합니다. 즉 영성 훈련이란 우리 힘을 키워 하나님처럼 함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질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만이 언제나 가장 우선시되는 현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바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다면 우리는 그것도 아마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럴 때가 아닐까 하는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온전한 성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두려워 아마 그 상황을 포기한 것까지 말합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두려워 눈을 뜨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위로와 보호,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의 말씀만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때 본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참에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다루던 그 주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저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대심을 경험하며 온전하게 살아내므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더욱 투명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위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품고 담아내라고 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함구령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마태복음 8장 4절에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첫째, 변화산 사건이 당시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킬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 유언 비어를 유포한다는 죄목을 씌워 박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까지도 세우시고 흔들리게 하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밀히 주님과 우리들과의 경험을 깊이 담지하고 담아두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담질한 담력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변화산상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담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려 하고 산다면 믿음의 담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주님께 열쇠를 맞추며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한 그 예언을 주시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날이 새기까지 주의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 끝은 주님의 부활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영웅으로, 궁중 악사로, 도망자로, 작은 공동체의 리더로, 왕으로, 그리고 모든 힘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 다윗, 그 다윗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장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여정과 함께 현재 나의 일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는 그 근력, 그리고 그 작은 몸부림,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꺾임조차도 생명의 빛에 의해 굴절되어 무지개가 되고 남에게 힘이 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날갯짓을 하며 그 작은 몸부림조차도, 숨쉬는 소리조차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 안에 품을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위대한 여정 안에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끝까지 오게 하셔서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